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중앙교회 112주년을 맞는 기쁜 아침,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부활절 축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려 나드의 기름을 흘려라. 엉거주춤하여 따질 때가 아니다. 진주를, 홍옥을 가져오라.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지 말아라. 남김없이 그리스도에게 부을지어다. 오늘은 부활절 기쁜 날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지어다. 성전을 장식할지어다. 땅 위에서는 거기가 텅 빈 곳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은 향기로운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느니 하늘의 기쁨을 위해 그것을 내어놓아라. 지금은 부활절 아침이 아닌가. 하늘로부터 기쁨을 모아드릴지어다. 대지로부터는 가르침을 배워드릴지어다. 하늘 향해 꽃송이는 그 봉오리를 열고 봄날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다. 대지는 겨울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몸을 꾸며왔다. 회색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으라. 슬픔의 옷을 벗고 향기로움을,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화환으로 장식하고 슬픔에 젖어 무거운 발걸음 대신 생기 있게 날뛰어라. 마음을 한껏 열어 크나큰 기쁨을 이 부활절에 맞아들일지어다. 차고 넘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식탁을 가득하게 채울지어다. 삼일째 하나님과 가락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찬미와 기도와 노래를 뒤섞고 부를지어다. 오늘 이날부터 영혼으로 하여금 길이 아침마다 부활을 맞이하게 할지어다. 제랄드 홉킨스의 부활절이라는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것은 봄이 없는 겨울과 같이, 찬란한 태양이 솟지 않는 밤과 같이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요, 악과 불의와 미움과 죽음의 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응답 없이 바람에 불려갔을 것이고,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품었던 의문, 즉 의인들이 어찌해서 고난을 당하며 악인들은 어찌하여서 흥하는가 하는 질문은 영원히 답변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거짓을 몰아갔습니다. 부활은 모든 불의를 몰아갔습니다. 부활은 모든 악을 물리쳤습니다. 부활은 모든 미움을 일소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신앙이며, 따라서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합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두려워하고 피하는 대상이었을까? 아닙니다. 죽음은 창조 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한 단계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설계된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은 본래 죽게끔 지음을 받았습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태어났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원래는 죽지 않는 것인데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 후에 찾아온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죄의 값이라 부르고 또한 죄를 죽음에 쏘는 갓이라고 부르는데 이 죄와 관계된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과 어떻게 구별이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당장 죽지 않고 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입니다. 이 창세기 얘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선포를 해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감을 뜻하지 육체적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였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돌이켜 멀어지신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적 생명의 정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생명의 종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근거이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심으로써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는 생물적 죽음과 더불어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의 생물적 죽음은 그때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 선고된 죽음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죽음의 값을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선고하셨던 죽음을 철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계속하여 인간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인 사탄을 제압하심으로 다시는 사탄이 인간을 죄악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읽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이야기들로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하신 역사이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나사렛 청년 한 인간으로 보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잘못된 판결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는 황당한 거짓말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은 굳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활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믿든 안 믿든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 인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셨고 따라서 인류에게 선고하셨던 죽음의 선고를 철회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 지은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대가, 죄의 대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부활은 인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면 선포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을 뜻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활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역사적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 증거를 들어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죽음을 거두어 가시고 생명을 다시 주셨다는 확실한 신앙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선고하셨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으로 철회되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음이 물러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연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막혔던 수도관이 터지고 수돗물 나오는 것과 같이 죄의 담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터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생명에 필요한 모든 하늘의 은총들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음을 뜻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 있었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끝없는 기쁨의 원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째로
부활 신앙은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다음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부활하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유한한 생명 안에 뚫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부어지는 사건이 부활이기에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삶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죽음을 제압하면서 우리는 신적인 영생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 저 멀리 어떤 사람, 나와 상관없는 제3자의 어떤 기쁨을 축하해 드리는 그런 축하가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들어온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저쪽에 있는 어떤 누구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죠. 셋째로 부활 신앙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사탄의 세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의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불의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손에 못을 박던 망치 소리는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진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사탄의 영원한 패배를 가져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죽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불의의 세력은 미처 자기의 패배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고 굳게 봉인하면서 마침내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 일이었습니다. 진리는 봉인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라 할지라도 그 밑에서 솟아나는 새순의 싹틈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봉쇄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탄압하고 위협하며 옥에 가두고 공갈 협박을 하지만 그것으로 진리가 봉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제약이 많은 육체에 갇힌 자들이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진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교회는 바로 이런 부활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부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창립 112주년을 맞는 순천중앙교회는 지금 부활 공동체로 더욱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나온 112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고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일본 강점기가 시작되던 1907년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35년 동안 고난을 헤쳐왔으며 해방의 기쁨은 잠시고 1948년에 일어난 여순 항쟁으로 아픔을 맛보았으며 이고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경랑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순천중앙교회는 부활 공동체로 우뚝 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 순천중앙교회는 친구 목사님인 문홍재 목사님이나 이기철 목사님, 문전선 목사님 계실 때에 가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떠나신 후에는 전혀 순천중앙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홍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홍 목사님은 해방신학의 본고장인 아르헨티나에서 해방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박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와 교회가 보수화된 분위기 속에서 진보적인 해방신학자를 자처하는 목사를 청빙한 교회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역사가 오랜 순천의 모교인 순천중앙교회가 그랬다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들이 앞다투어 홍 목사님 인터뷰를 게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가 진보적인 해방신학자를 청빙하기로 결의한 것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교회로, 열린 교회로 거듭나야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결의는 적중해서 지금 순천중앙교회는 소문난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의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소문나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소문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지금 부활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공동체인 교회는 부활의 희망을 새롭게 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난과 불의와 부자유와 부패와 부조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사회 속에 부활의 희망을 전함으로 가난에 쪼들린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며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이 땅에 이룩하고 부자유로 질식해가는 이 땅에 자유의 대기를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봄바람을 이 겨울의 대지에 불어넣어서 움츠렸던 생명으로 약동하게 하여 이 땅에 봄의 계절이 오게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계절 오게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세력이 기승을 부려도 부활은 밀물처럼 밀려오는 생명의 약동입니다. 봄이 필연적으로 오듯이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그 논리적 증명에 의해서 부활을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선고하셨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철회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길게 드리웠던 죽음의 그늘이 거두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환한 빛이 우리 속에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 속에 자리 잡았던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공포가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과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음울한 겨울이 물러가고 생명의 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부활의 봄이 온 것입니다. 독풀처럼 돋아났던 악의 세력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며 부활의 기운이 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활 신앙이 주는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함으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